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가운데 제가 미국에 집회를 마치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건강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 중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비행기가 달라스 공항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한 30분 전이 된 것 같아요. 화장실을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내에서 아나운스먼이 나옵니다. 이제 그 스피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머전시 랜딩을 한대요. 긴급 착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트벨트를 잘 매고 그 다음에 탈출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엑싯이 어딘지 이런 걸 잘 확인하라고 이렇게 어나운스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이 안에 파이어파이터 소방관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딱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죠. 왜 그런지는 이유는 얘기하지 않냐고 그냥 이머전시 랜딩을 한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체 결함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마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아마 동체 착륙을 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비상 착륙을 한 데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거였었어요. 자, 비상 착륙을 한다고 하니까, 비상 착륙을 한다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났던 첫 번째,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몇 분 후에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비상장면.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 놀래가지고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그런데요, 그 짧은 순간에 사실은 비행기가 이제 쭉 가면서 비상 착륙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딱 먼저 몇 가지가 제 눈에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 또 가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제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다른 거 생각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재산이 많이 있었다면 재산을, 이거 누가 도대체 재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보물이 있다면 나 어디다 그거 감춰놨는데 그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떠오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뒤돌아서 보니까는 내가 성광교회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 순간에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저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마지막 내리는데요, 막 비행기가 굉장히 요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활주를 내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쭉 잘 활주로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리면서 보니까 주변에 뭐가 있냐면은 그 불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경찰차들이 쫙 도열을 해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쫙 내렸는데요, 어디 내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내리는 순간에 여기가 달라스 공항에 맞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달라스 사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내리니까 보이는 것은 활주로하고 그냥 잔디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여기가 달라스 공항에 도착한 건지 어디 다른 데 불시착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비행기가 멈춘 다음에 트랩을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소지품 전체를 다 가지고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가지고 들어갔던 것들, 그래서 다 가지고 내려갔더니요, 거의 일렬로 그 소지품을 다 놓는데 사이를 띄어서 이게 잘 줄을 맞춰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뒤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일렬로 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로 우리를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마지막 거기에 활주로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게 뭡니까? 담 있는 데까지 우리를 이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요, 거기에 그냥 불자동차, 그 다음에 무슨 경찰차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사람들 몇 명을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이걸 얘기하고 저걸 막 하고, 차들은 계속 이제 경찰들이 더 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와중 속에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1시간 반 내지 한 2시간 정도를 서 있게 됐어요. 근데 도착하면서 여기가 진짜 달라스 공항인가 아닌가를 얼른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휴대폰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는데, 얼른 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구글 서치를 하면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 볼 수 있잖아요. 딱 보니까는 달라스 공항은 맞더라고요. 달라스 공항의 활주로 제일 끝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속 왜 그런지는 가르쳐 주지 않고 계속 사람들 몇 명을 불러내가지고서 또 어떤 사람 앞에 그냥 세워놓고 계속해서 우린 뒤에서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파이어 디파트먼트로 이동을 하겠대요. 버스를 다 타래요. 그래서 거기 공항 옆에 이제 소방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버스를 타고 갔더니 거기에 클래스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 아마 세계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다 훈련을 받는, 소방관들이 훈련받는 그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거기를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 갔더니 FBI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를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소방관이 아마 거기 이제 매니저 정도 되는 그런 분이 아마 앞에, 문 앞에 서 있었는데요. 음료수를 이렇게 좀 먹으려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자기도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 future son-in-law, 그러니까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나 보죠.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한국 사람, 사위 될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내 얘기를 했죠. 내가 목사인데 오늘 7시에 내가 설교를 하기로 돼 있다. 근데 이거 언제 끝날 것 같으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분이 FBI에게 잘 얘기를 해줘가지고 FBI가 저를 거의 제일 먼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신상을 물어보고 화장실에 갔었느냐, 언제 갔었느냐, 또 앞에 갔던 사람이 기억나냐, 뒤에 갔던 사람이 기억나냐 쭉 물어보는데, 마지막 질문 때문에 이게 왜 그렇게 비상착륙을 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화장실 거울에 뭐가 있는 걸 봤냐 그러더라고요. 난 못 봤다. 딱 그때 직감적으로 누가 거기다 뭘 써놨나 보구나, 이 직감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빨리 인터뷰를 하고 이제 조서를 꾸민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빨리 나가니까요,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 이제 붙인 짐을 찾는 대로 이제 갔는데 거기에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냐면 CNN, NBC, ABC, CBS 모든 기사들이 카메라를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비행 편명을 얘기하면서 이 비행기를 나한테 타고 왔네요. 타고 왔다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코리안인데 나랑 아니냐, 뒤에 또 나올 테니까 뒤에 있는 사람하고 해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요 거기서 갑자기 세계 유수의 그 방송 카메라 앞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제가 집회하는 장소로, 거기에 목사님이 저를 기다렸는데요.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착륙한 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내 방송이 없었대요. 왜 그런지 모르는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신히 달려가서, 그래도 공항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저녁 7시 10분, 저희가 이 비행기가 내린 게 3시 1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7시 10분에 교회에 간신히 들어가서 그날 집회를 한 거예요. 야, 너무너무 아주 그냥 숨 막히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신문과 그 다음에 언론에 나타난 뉴스를 봤더니요, 이거였더라고요. 처음에 기자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질문하는 걸 보니까, 저한테 했던 그 기자들의 질문이 뭐였냐면,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승객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잘 몰랐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FBI가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뭐였냐면 그 비행기의 그 화장실 거울에다가 이렇게 누군가 써놓은 거야. There's a bomb on board. There's a bomb on board. 뭐예요? 비행기 안에 폭탄이 있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승무원이 그걸 보고서 아마 연락을 하죠. 그래서 비상 착륙을 한다고 그렇게 했던 거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다니면서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제일 근래에 많이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 바로 IT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그냥 앞에 총알이 날아오는 그것을 보면서 아,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경험을 했는데,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비행기가 불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야, 이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몇 분 후에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긴장했던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른 건 별로 그렇게 떠오른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것.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또 존중하는 마음, 또 존경한 마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여러분들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또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요, 같이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의기투합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한번 침묵하는 것을 한번 훈련해보자. 그리고 4명이서 같이 뒷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만 하는데 7일간을 도전하자. 그리고 뒷산에 동굴로 간 거예요.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무 말도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딱 일어나더니, 야, 나 집에 가스불 켜고 온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친구가 다시 일어나더니 막 화를 내면서, 야, 우리 7일 동안 침묵하기로 했잖아. 왜 말을 해?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제 우리 모든 게 끝나버렸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남았잖아요. 딱 일어나면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혼자 말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자기도 말한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은요, 침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요하게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온천 지역에서 온천욕을 하는데요. 한증막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증막이 특이했어요. 어떤 한증막이었냐면, 그 한증막은 그 온천이 그냥, 일본에 그런 데들이 많잖아요. 막 온천 부글부글 끓는 물이 올라오는 데가 화산지대니까는 거기가. 근데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올라올 때 나오는 김이 있잖아요. 그것을 밑에서 이렇게 쭉 끌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방을 데펴가지고 뜨겁게 만드는 한증막이었어요. 그야말로 자연 한증막입니다. 아주 뜨겁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별로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뜨겁다고 했는데 안 뜨겁지? 그래서 보니까요, 거기에 문 하나가,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위쪽으로 창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열기가 글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을 딱 닫았어요. 보니까 나중에 한 사실이 뭐냐면, 그 창문으로 온도 조절을 하더라고요. 아주 자연적인 한증막이지요. 딱
닫았더니요, 그 안에 있던 계속 나오는 그 연기, 그 뭡니까, 수증기, 이것이 뜨거운 수증기였거든요. 그것이 계속 거기를 데피면서 얼마나 뜨거운지 땀이 쫙 나면서, 그러면 땀이 탁 나고 몸이 개운해졌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 아주 뜨겁지만은 이야 시원하다. 제가 한증막에서 경험했던 가장 시원했던 그 경험이 바로 그때의 경험이었어요. 그 문을 딱 닫으니까요, 그 열기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침묵이라는 것이 저는 질자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열기와 우리의 능력이 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 문을 닫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입을 닫는 그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창조적 고독이고, 침묵은 내면을 향한 열정이고, 가장 뜨거운 삶의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주변이 너무 소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침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주변에 소음에 침묵되어 있어요. TV, 라디오, 그 다음에 컴퓨터, 트위터다, 아니면 페이스북이다. 우리가 꼭 이런 입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꾸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그래서 침묵이 낯선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 그 조용한 상태, 고요한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휴식과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스스로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침묵의 시간. 더 우리가 안식을 지나서, 휴식을 지나서 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침묵이에요.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침묵이 우리의 사람 간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자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하지 않는 시간,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의 상태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말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40년 광야의 여정을 지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성이 뭡니까? 어디죠? 여리고였었어요. 거기를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돌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를 돌라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이런 명령이 주어졌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돌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게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너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왜란 질문으로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가정을 해보시겠습니까? 말하도록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약간 별의별 말이 담아놨을 거예요. 불평의 말, 비판의 말. 도대체 이게 뭐냐고. 아니 이래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냐고. 아니 돌란이 이게 뭐냐고요.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
그리고 거기에 비판적인 언어들로 섞여가지고 아마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잘 보세요. 우리의 말의 대부분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짜증 그리고 비판적인 말들이에요. 공격하는 말들. 이거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지금처럼 말이 많은 세상이 있을까요? 참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말을 참 절제할 줄 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자녀 교육도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자녀들이 잘 자란 경우에 보면은요. 부모님들의 힘들지만 침묵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잔소리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지요. 무엇보다도 자녀들 가운데도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너무 잔소리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현명한 부모는요. 침묵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알아요. 한번 말을 멈출 줄 아는 것. 이걸 알아요. 그런데요. 계속 쏟아붓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침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침묵, 우리의 조용한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까?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영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좀 고요한 중에 있을 때 침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변의 소리가 너무 소음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침묵, 우리의 조용한 상태, 고요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2장 13절에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이 멈추어 있을 때에, 우리의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이 턴 오프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처음 만났던 관문이 홍해를 만난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위에는 거대한 애굽의 포르트리스가 있어요. 요새가 있어요. 남쪽은 푸른 포근하지 않는 황량한 사막. 주변을 돌아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막 불평의 말을 쏟아내기 전에 그 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좀 있어라. 조용히 해라. 침묵해라. 그 전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그냥 말이 조금씩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불평의 언어들이 아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객사시키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막 이러면서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그 원망이 함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모세가 잠잠해라, 조용해라, 침묵해라. 침묵 속에서 잠잠한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양한 요구들도 있고요. 그러나 저의 인생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침묵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가만히 혼자서 고요하게 있을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수많은 우리의 어떤 성공하려는 압박 속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온라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 고독하게 침묵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다른 시간, 다른 것 다 내가 포기하더라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혼자 침묵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시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의 삶 속의 하루의 일과 중에 꼭 한 2시간 정도는 모든 것들을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주를 만나는 시간 가져요. 소위 말해서 그것이 큐티인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는 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나 계속 말만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될 때 거기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말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이사야 30장 15절을 같이 보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좀 잠잠히 있어야 된다.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근데 너희가 그러지 않는구나.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시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의 내용이 뭐냐? 쉽게 이 말을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좀 잠잠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그것은 제쳐놓고 너희들이 너희의 능력을 믿고서 그렇게 부산하게 움직이는구나. 말이 많구나. 부산한 행동만 있구나. 아니다. 멈춰서서 너희들이 잠잠히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재능이 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너희의 힘으로 그렇게 할 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침묵하며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내가 거기에서 역사해서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내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말과 행동만 하면서 침묵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조용한 멈춤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피곤하게 힘들게,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피곤은 해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요즘 책 가운데 한병철이라는 분의 피로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독일에 있는 분인데요. 독일 사회를 피로 사회라는 책으로 흔들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독일 말로 쓴 걸 다시 몰아치는
성과 주의에 대한 비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요, 너무 피곤하게. 지금 우리가 어떤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하고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느냐? 필요사회다. 정말 필요한가? 아니에요. 멈추어서서 우리가 창조적 고독의 시간, 다 모든 것들을 다 턴 오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잠잠하게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어요. 이사야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구나. 아니다, 멈춰라. 거기에 고요해라.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큐티가 무슨 말입니까? 큐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quiet time입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조용한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요하게 모든 것을 꺼놓은 상태. 많은 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이번에 큐티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도전을 받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참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턴 오프하고 내가 창조적 고독의 시간, 그 갖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창조적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휴대폰을 꺼놓으면 불안해지는, TV를 보지 않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항상 온데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끄고 오늘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을 너희들이 가져본 적이 있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적 고독의 시간, 침묵.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침묵 속에 계신 주님, 고요와 평화로 계신 주님, 주님 앞에 잠잠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잠잠할 때가 가장 뜨거운 삶의 순간이죠. 내가 침묵할 때가 진정한 열정으로 사는 순간이죠. 하나님 창조적 고독, 침묵으로 주님 앞에 서나이다. 침묵 속에 계신 주님, 고요와 평화로 계신 주님, 주님 앞에 잠잠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잠잠할 때가 가장 뜨거운 삶의 순간이죠.
침묵할 때가 진정한 열정으로 사는 순간이죠. 하나님 창조적 고동 침묵으로 주님 앞에 서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용한 상태,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래 침묵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구체적인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침묵, 조용한 상태, 이것을 내 인생에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말이 절제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까지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이 또 이제 부활절 바로 전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결단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자. 내가 내 말을 제어하겠다. 무엇보다도 잔소리, 부정적인 말. 여러분들이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내가 한 번 더 화낼 일이 있을 때도 그냥 화내려고 할 때 딱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큰 소리가 나기 전에 2초만 한번 생각하세요. 딱 2초만. 그것이 제어될 수 있어요. 먼저 내가 내 말을 그칠 수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고요한 창조적 고독, 침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조용할 뿐만 아니라 외부가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주일까지 도전해 보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내가 턴 오프 하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야. 사람들이 그 일상적인 것에 함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먹는 것만 위해서 살고 먹는 것만 생각하고 먹는 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진 건 죄지요. 잘못된 것이요. 그렇죠? 일상적인 것에 함몰되는 인생,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TV 보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TV에 함몰될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TV에 함몰됐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을 중단하는데요, 이번 여러분이 제일 좋아했던 걸 한번 턴 오프하는 도전을 한번 가져보시고, 드라마 좋아한다고요? 한번 턴 오프 해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턴 오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보십시다. 우리 큰애가 이번 부활절까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가운데 끊어야 될 것이 뭔가를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는요, 프리미어 리그 축구 보는 것,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밤새 가지고 볼 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끊겠다고. 그걸 끊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취미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취미생활에 함몰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산다면 그는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과감하게 내가 그것에 대한 금식, 턴 오프를 한번 해보십시다.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3부 예배는 저희 집사람이 없어서 저희 집사람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여기서 얘기했다고 절대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끊어보겠다고. 그리고 스스로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먹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요,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는 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만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된 나의 인생이 있지 않은가. 그걸 끊어야 돼요. 턴 오프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 대신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내가요, 뭐 세상을 연결해주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무슨 뭐 스마트폰이다, 카카오톡이다, 무슨 뭡니까,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그걸 놓치면 죽는지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차단하고 턴 오프하고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갖는 그것이 중요하다. 오늘 다시 창조적 고독의 시간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매달렸던 그 모든 것들에서 턴 오프하고 다 끊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거예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답답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침묵, 오늘 침묵, 거기에 도전합시다. 창조적 고독에 도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